93장입니다. (93장) 함께 참여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지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존수할 복심만 또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명령을 수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몸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2주차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마가복음 제10장 17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봉독은 17절과 21절과 22절 석절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물질관리. 자,
교인들이요, 목사의 설교 가운데 부담이 되는 주제의 설교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째는 헌금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자 하게 될 때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돈은, 물질의 문제는 우리가 떼려면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2350번 이상 돈,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하느냐? 그만큼 우리 삶 속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그러는데 참된 회개는 돈전대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는 참 회개가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앞에 화면을 보세요.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죠. 침대, 좋은 침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침대에 있다고 해서 잠을 잘 잘 수 있느냐? 그거는 또 아닌 것이에요. 시계, 굉장히 비싼 시계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멋진 집에다가 서재실을 꾸며놓고 책을, 참 비싼 책들을, 좋은 책들을 구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책을 장식해 놓는다고 지식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지위도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매관 매직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나 존경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약도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이 있다고 해서 약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못해요. 피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무슨 보험 들잖아요. 그런데 생명보험이 생명을 지켜줍니까? 자동차 보험이 우리를 사고에서 지켜주나요? 아니죠.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에서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요, 청년이요, 관원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 청년, 관원 다 뭡니까? 돈 있는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다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 상관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리고 뭐라 얘기합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를 겉으로만 보면은요, 이 사람은 참 굉장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돈의 문제, 젊음의 문제, 권력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서 무엇을 구합니까? 영생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먼저 두 가지 질문하십니다. 하나는 너 율법을 제대로 지켰느냐 물으세요. 그때 그는 자신 있게 대답하죠. 예,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그래, 잘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다 팔아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 도와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자, 그가 구하고 그가 고민했던 답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지 못해요.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죠? 근심하며 돌아갔다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가지고 싶어했던 영생의 문제 해결책을 알려주셨는데도 왜 고민하며 돌아갔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의 고민의 진짜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영생은 어떤 영생일까요?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신 그 영생이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자, 젊음, 청년, 그리고 권력, 관원,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영원히 가질 것인가? 이것이 그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중에서 하나, 아마 그가 제일 귀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너 물질, 네가 가지는 부자 된 것, 그거 다 내려놔라 하게 되니까, 아니, 이거 더 가지고 싶고 더 영원히 하고 싶은데 이건 뭐라고? 난 그럴 수 없지 하고 고민하며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민,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우리가 더 가지고자 하는 것들이 진정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물질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의 모습이 곧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돈은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다루면 유용할 수 있지만 잘못 다루면 위험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재물이란 모을 때는 수고의 짐이요, 지킬 때는 공포의 짐이요, 사용할 때는 유혹의 짐이요, 낭비할 때는 죄책의 짐이요, 잃을 때는 슬픔의 짐이다. 그래서 결국 재물은 짐이다. 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왕 짐을 진다면 더 많은 짐을, 이런 짐은 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뗄래 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질을 다루는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같이 빨간 글씨 읽습니다. 물질, 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계신다. 돈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의 힘과 유혹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까지 방해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을 내가 사용하는 것처럼 알다가 어느 순간 물질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위에 올라서요. 내 주인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잘못하다가는 물질의 노예가, 물질이 주인에서 우리를 끌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돈 자체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빠지게 될 때는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정직한 물질관을 가지라.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돼요.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이, 돈 필요 없어.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버느냐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돈을 버는 이유는
잘 사용하기 위해서 버는 것이다. 돈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셨다. 이거예요. 사실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모을 수 있나요? 수입보다 지출을 줄이면 돈은 모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지출이 더 많아지면 모으지 못해요. 자, 그러나 그게 세상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돈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지만 그것을 어떤 목적과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에 따라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은 모으는 데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점이 있어요? 쓰는 데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을 바르게 쓰는 것에 관심을 두셨어요. 누가복음 6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세상은 모으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게 옳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성경은 모으는 게 핵심이 아니라 쓰는 데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돈은 씨앗과도 같아요. 여러분, 씨앗을 집에 잘 모아두면 그냥 그대로예요. 쌓아두면 그 쌓아놓은 만큼 불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씨앗을 봄이 되어서 밭에 논에 나가 뿌리고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를, 돈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란 바로 하나님의 물질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 내가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관리자라는 거예요. 잘 관리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돈의 사용에 있어서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죠. 내 계획대로만 살아서는 안 돼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므로 매일의 삶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힘쓰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히 누릴 물질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거예요. 순서가 제대로 돼야 돼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구하는 영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이, 더 오랫동안 붙잡고 나가는 성경에는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더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붙잡고만 있는 삶이 아니라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신 물질을 통하여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지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바라보면서도 그 영원한 생명을 땅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인이 아니라 물질의 청지기임을 잊지 말며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맡겨주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대 인진 2주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바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깨달음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 되심을 우리의 경제 생활 속에서도 실천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맡은 자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을 따라가며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가령교회와 대한민국 역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 교우들, 참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